마리아는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임신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임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보통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도 않은 여자가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 이런 얘기. 뭔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설명할 수 없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임신이 된 거냐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다 쏟아지고 온몸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럼 어떻게 피가 어떻게 채워지고 물이 어떻게 채워진 건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강물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죠? 강물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죠? 그리고 전쟁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뿌 나팔만 불었는데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나오기도 하고 또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안 못 보는 소경이 바로 시력이 2.5, 3.0으로 회복돼서 바로 시력이 회복돼서 보이는 이런 일들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적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죠.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서로 어떤 관계고 하나 된다는 게 어떤 의미고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와서 야 교회에서 그 삼위일체라고 하던데 그거 뭐야 설명 좀 해봐라고 하면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겠죠, 그죠? 성경에는 이렇듯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좀 이상한데? 저거 말이 안 되는데? 좀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 진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성경에 거짓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의심이 안 드시죠, 그죠? 의심이 안 들고 제가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시죠. 그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나도 압니다. 이런 동의의 의미잖아요, 그죠? 아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멘 하시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나 안 믿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부터 혹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뭐 성령으로 잉태되고 뭐 물이 갈라지고 병자가 뭐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맞아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크게 의심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이성적인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럴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성경은 거짓말이야. 믿을 수 없어.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어. 믿지 않겠어. 이러신 분들은 없어요. 그죠? 없을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 들어오셔서 내 안에 집 짓고 사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집 짓고 사시는 성령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진짜다 라고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또 이해 안 되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세 가지 아마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성경의 가장 난제,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 아마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가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도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보면요,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가 나와도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약간 강의 형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 삼위일체 설교를 들어도 이게 내 삶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또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거나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너무 은혜스러워,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거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이단의 거짓들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그때 비로소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의 나쁜 성격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연약함들이, 나쁜 성격들이, 우리의 나쁜 성품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 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그 치유의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렵고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저도 삼위일체 설교를 하려고 정말 책을 여러 권을 뒤져서 이렇게 삼위일체 책을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아마 수십 편의 설교를 제가 삼위일체 설교를 들었고요. 계속 운동하면서도 몇 주 전부터 계속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가 2장을 함께 불렀죠. 우리 PPT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찬송가 2장의 가사가 이렇잖아요. 어때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누구께? 성삼위일체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매주 예배를 시작해요. 그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삼위일체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그죠? 축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축도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마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도 모르게 예배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입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계속 많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야, 삼위일체가 뭐야? 이번 주 주께로교회 설교가 삼위일체였다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나에게 설명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교회밥을 그래도 조금 드신 분들은, 예, 그래도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는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삼위일체 뭐 어렵지 않아.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야.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이니까 그냥 너 믿으면 돼. 이렇게까지는, 그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야. 이거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으면 돼. 라고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마 교회밥을 조금 드신 분들은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라 한 분이다 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1이 3이 되고 3이 1이 됩니까? 뭐 1이 있다 갑자기 쑥 3개가 됐다가 3개가 합쳐가지고 하나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다. 자, 여러분,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간단한 내용들을 한번 아주 짤막하게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그러면 성경에 없으면 처음 사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2세기경 무렵에 활동했던 신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이 성경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분명히 어느 성경 구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분명히 세 분이신 것 같은데 또 어느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랬다가 세 분이라 그랬다가 이게 뭐지? 라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아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구나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일체로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멋지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를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내고 처음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 삼위일체 할 때 좀 헷갈리는 게 우리 뭐 어떨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부, 아버지 할 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성자라고 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 성령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딱 말하지 않았지만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성경 구절들을 한번 몇 구절만 우리 한번 진짜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시나 하나님 정말 한 분이라고 하시나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우리 한번 몇 구절만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한번 잘 볼까요? 자, 하늘이 갈라짐과 또 누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 분은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세례를 받고 있는데 자 그럼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성령님이 나오죠.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오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그러니까 동시에 세 분이 다 등장하고 계시죠. 예수님 나왔죠. 성령님 나왔죠. 하나님 나왔죠. 그죠? 삼위 하나님 다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계속 같이 따라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굉장히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유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들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여기서도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았던, 그리고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누구 나와요?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성자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인데, 그들을 권면하고 축복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다 쓰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지금 바울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신약의 말씀들을 몇 구절 읽었는데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1절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눴었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굉장히 세 분 하나님께서 모여서 심도 있게 의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형상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우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 이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겠죠. 그죠? 몇 구절만 찾아본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이 몇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세 분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세 분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큰일 나요.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몇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냐?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에 또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삼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봤다면 이번에는 일체에 대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래요? 한 분이시래요. 한 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상반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 몇 분이시래요? 한 분이시래요. 우리가 아까는 세 분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 이사야 45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밖에 없다. 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은 세 분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죠. 어디서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디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했다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까? 하나님 세 분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세 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 분이라고.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세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왜 세 분일 때는 안 들고 한 분일 때만 손을 드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숫자를 가지고 이해하고 뭔가 생각을 할 때 3이 맞냐 1이 맞냐 이런 식의 논리로 가면요, 지금처럼 뭔가 하나님 한 분이지 않을까, 한 분이 뭔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이해 방식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제가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이해 방식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럼 뭐냐라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것도 한번 같이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냐 하나님은 세 분이냐 손들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세 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쓴 사람마다 서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왜 성경에 수많은 저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500년 동안 이 성경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약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했고, 또 어떤 사람은 세 분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으로 이해해서, 어떤 사람은 한 분으로 얘기했다가 성경에 다 다른 구절을 읽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 분으로 이해했다가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성경을 쓴 저자가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성경이 서로 안에 있는 내용들이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 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을 대한 우리의 자세,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예요. 모든 성경은 어떻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을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하나님 세 분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시대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세 분이라고 얘기했다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세 분이라고 얘기했다가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한 분이라고 얘기했다 세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성경의 내용이 좀 바뀐 거 아니야? 성경의 내용이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야?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 다르고, 약 40명에 의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길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약 1500년에서 2000년의 기간 가운데, 그 엄청난 기간 가운데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쓰신 것이다? 성경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원 저자가 되셔서 다양한 사람들을 컨트롤하셔서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도록, 모순되는 내용이 없도록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읽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참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 안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들,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사실이다. 성경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팩트다. 사실이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흠이 없다 라고 우리가 믿고 이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삼위일체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세 분인 것도 맞고 한 분인 것도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분이시다라는 이 내용이 전혀 모순되거나 전혀 오류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성경에는 없지만 이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등장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라는 이 말을 풀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삼위일체라는 이 말을 풀었으시면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세 인격, 삼위, 1위, 2위, 3위 이렇게 세 위라고 하고 위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인격이 세 위격이 일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좀 어려워요 말이.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하나의 본질 안에 일체 하나의 본질 안에 세 개의 인격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인격으로 나타났다. 자, 이 말이 좀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삼위가 일체를 이룬다. 다시 한번요. 삼위가 일체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삼위가 일체를 이룬다. 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또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3이 어떻게 1이 되고 1이 어떻게 3입니까? 3이면 3이고 1이면 1이지.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 삼위일체, 즉 삼위가 일체를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그림을 대충 한번 우리가 그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삼위일체를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몸통은 하나예요. 그런데 머리가 세 개예요. 여기는 성부 하나님, 여기는 성자 하나님, 여기는 성령 하나님. 자, 맞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맞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잘못된 이해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잘못된 설명을 제가 계속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올바로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집에서는 우리 예주애나가 저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떤 사람은 아저씨 이렇게 부르니까 자, 어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좀 됐나요? 아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잘못된 이해예요. 저는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역할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태론이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뭔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되죠. 그러다가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되고 이게 진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예전에 이렇게 또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것도 이단이고요. 이단들이 말하는 설명이고 이것도 양태론이라고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은 한 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그러면 존재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막 한 분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 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린 그렇잖아요. 1 아니면 3이니까 1에 초점 맞추니까 3에 대한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세 분 하나님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태론이라고 하고요.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입니다. 반대로 세 분 하나님 각각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세 위격 하나님에 대한 독립된 세 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초점 맞춰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뭔가 합체의 개념, 그렇죠? 이걸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세 분 하나님의 초점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드러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로 삼신론, 하나님은 세 분이다, 끝! 여기서 각각의 하나님은 고유한 분이시다. 각각의 사역이 있고 독립된 역할을 하고 각각 독립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삼신론이라는 또 이단입니다. 이단. 이러면 한 분 하나님, 어떻게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설명이 약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가 뭘까요?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가 지금 잘못된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삼위일체가 뭘까요? 자, 먼저 삼위란 세 위격을 이야기합니다. 세 위격. 자, PPT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위격이라는 말은 그 위격이라고 말해도 되고 인격이라고 말해도 되고 좀 더 쉽게 세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세분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자, 1위격이신 누구? 성부 하나님. 그리고 2위격이신 누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3위격이신 누구?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삼위다, 삼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체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본질, 이 세 분이 각각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이 세 분이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신비하심으로 일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과 성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들 그리고 그 생각들 그 사랑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들이 각각이 다 동일하다. 일체를 이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체는 하나의 본질, 동일한 본질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위가 있고 2위가 있고 3위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1위는 조금 더 뭔가 높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위는 조금 낮아 보이고 3위가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 시다바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 어떠십니까? 똑같이 성부 하나님과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 고유의 이 본질을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질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본질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본질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격이신 세 분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한 본질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이 이론을 이제 듣고 나서 이 본질에 대해서 한 본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은 능력이 100이에요. 제일 센 거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야. 하나님 맞긴 맞아. 그런데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성부보다는 조금 작아. 그래서 90이야. 그리고 성령님은 능력이 어때요? 조금 작아. 또 80이야. 이렇게 능력치를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성부 하나님 좀 더 세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약하고 성부,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좀 더 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입니다. 이단. 이것도 삼신론이라고 불리는 이 잘못된 사상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한 본질, 하나의 똑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하나의 본질이 세 개의 인격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를 이룬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삼위가 일체를 이룬다. 자, 여러분 열심히 설명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전문 용어를 다 빼고 그리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이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구나. 뭔가 다 명쾌하게 시원하게 3이 1이 되고 1이 3이 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림이 그려지진 않았지만 세 위격이 계시고 일체를 이루고 동일한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3위가 일체를 이루시는구나. 이런 이 대략적인 느낌을 좀 잡으셨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삼위일체를 그래서 얘기할 때 아주 저도 이제 이분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좀 정리가 됐거든요.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삼위일체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고민하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
삼위일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셋 등의 논리로 푸는 것이 아닌 인간을 관찰하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접근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이 3이고 3이 1이고 이렇게 평생 고민해봐야 삼위일체의 신비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으니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으니 인간을 관찰하며 삼위일체가 뭔가 신비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제 인간에게 나타난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가 몇 가지 흔적을 찾아서 정리한 게 있는데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사랑이라는 이 단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이것에서 뭔가 삼위일체를 풀 수 있는 힌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삼위일체를 사랑으로 풀어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분, 성부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 그리고 성자는 그럼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분. 자, 성령은 그럼 어떤 분이에요? 사랑과 사랑을 서로 연결하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랑.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부는 사랑하는 분, 성자는 사랑을 받는 분, 성령은 사랑.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 단어로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받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결코 분리되지도 않고요. 섞이지도 않고 이 셋이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분, 사랑을 받는 분, 사랑. 이것이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으로, 성자 예수님은 사랑받는 분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사랑의 끈으로 연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주께롭교회 성도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온전히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세 인격이시지만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 완전한 하나님 안에, 이 완전한 하나됨 안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됨의 일체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높고 낮음도 없고 편견과 차별도 없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이 하나됨의 신비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요?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요, 성령님이 역시 하나님 안에 계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안에 계시면서 서로 긴밀하게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서 온전한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이런 엄청난 은혜, 이런 엄청난 자리에 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완전한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뭐래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됨 안에, 그 놀라운 신비 안에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안에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되자.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완전한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사랑의 하나됨 안에 초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하나됨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 그 신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께롭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됨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하나됨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때 여러분 놀라운 치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 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일어나 힘을 내어서 다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여러분 죄를 끊고 세상의 유혹을 떨쳐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하나 될 때 여러분 그때 바로 이 하나됨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이런 놀라운 신비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다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2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할렐루야. 믿을 때에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안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요 구세주시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분이신 것을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초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원형극장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극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재미있는 공연을 보던 그런 자리였어요. 자, 그런 로마의 원형극장 안에 여러분 주로 무대에 공연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뭐 나와서 쇼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양쪽 팔다리를 묶어서 소가 묶어서 달려나가게 하고 달려나가게 해서 사지를 찢는 이런 것들을 보게 하고 기독교인들이 검투사가 되게 해서 칼을 하나 쥐어주고 사자와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하고 여러 명의 기독교인들을 넣어놓고 서로 각자의 무기를 잡게 하고 이 중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만 자유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끔찍한 일을 했던 데가 바로 여러분 원형극장입니다. 그러니까 검투사들에 의해서 수많이 순교를 당하고 가축들에 의해서 동물들에 의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이 여러분 로마의 원형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원형극장의 공연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로마 정부가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을 살육하는 것을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2세기 무렵에 이미 많은 로마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형극장에서 순교당하는 기독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죽는다,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끌려나가 사자마비 될 거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두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서워야 되고 벌벌 떨어야 될 텐데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 밝게 빛났고 심지어는 찬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언젠가부터 관중석에서 이 순교자들이 죽어갈 때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라고 뛰어드는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기록에 찾아보면 많을 때는 7명에서 8명이 이 순교당할 때 자기들도 뛰어들어서 같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로마 시민들이 점점 없어지고 죽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의 살육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로마가 기독교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죽음인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죽겠다 두려워하고 숨고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정상일 텐데 그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힘과 능력과 이 변화와 이런 놀라운 순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됨의 신비 속으로 그들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 안에서 하나됨을 맛본 그들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들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하나됨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 진정한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세상에 무너지고 치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외롭고 두려운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직장에서도 힘든데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해서 괴롭고 한숨만 나오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악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답답하고 혹시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내 자신이 미운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됨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됨 안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날마다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 될 수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과 은혜로부터 그런 놀라운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들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